Тэгээ мэслээс өмнө бол ингээд гүүгээд гүүж хараагаахта үедээ ингээд жоохон гүүчгээд юм уу алхаж явж байгаад тэг ингээд сольж жоо ядраад идэг суугаа тий. Тэгээд ийм ядарсан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мэсцлийн дараагаар бол нэг сэргээд тэгээд одоо ер нь их дайггүй байгаа. Тэгээд ер нь нэг тийм өмнөх зөөр мэддэхгүй байгаа. Хадлаа ойрд ер нь халгаанд орсны дараа ерд мэддэхгүй байгаа шин. За одоо энэ бол нөгөө бурхны ачаар бурхан биднийг харж байгаа учраас тэгээ одоо тэгээ ерөнхийдөө би бас ингээд бурхандаа залбирдаг болсон одоо тэгээ одоо бурхнаасаа хүсэх юмаа хүсээд тэгээ одоо талархаж за тэгээд ерөнхийдөө бурхандаа их одоо байнга залбирчээл гэж бодсон. Тэгээд тэр өдөр бүрийн талархах болон библийг бас ерөнхийдөө судлаа гэж бодоод байна. Одоо ерөнхийдөө амар тайван нэг сайхан болцсон байна. Одоо бүр нэг хүний нэг энэ дотор нэг юм харахгүй байгаадс бол тэр ингээ арилцсан. Бүр ингэ санаж бодох юм нэг сайхан бүр нэг сайхан тэгэр болцсон. Сайхан байна. Баяртай наа хүүхдээ ирүүл одоо болгоод бүтэн зүрхтэй болгоцсон. Одоо маш их баяртай. За энэ бүгд нь бол одоо та бүгдийн одоо хүчээр тий олон хүмүүсийн залбирлын хүчээр одоо үүдээ болж байгаа учраас одоо маш их талархаж байна. Маш их баярлж байгаа.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1명, 2명 3월 앰퍼스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가 모두가 다 이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대학을 맡고 있는 김왕기 목사입니다. 주한교회에서 2023년 시니어 대학을 개강합니다. 만 70세 이상 시니어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노년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와 노래교실, 수지침, 실버체조,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시니어 대학으로 오세요. 2023년 불우이웃 돕기와 티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긍휼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제 헌금으로 부평구청 2천만 원, 미추홀구청 1천만 원, 남동구청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티르키예와 시리아 구호 헌금 1억 6,818만 954원을 사김과 성김, 사마리안 퍼스, 기아대책본부, 월드비전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교단 총회는 보낼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멋지구나 캠페인은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3월에는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줄이고 개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지켜갑시다. 재직회가 3월 19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4월 30일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에 후원 홍보 책자에 광고주 모집과 후원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직장인 구역장 모임과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개강합니다. 새가족 사역국의 여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 장년교육국의 장년교육 담당자 모임, 주안 전도단이 개강합니다. 주안성전 성경 집중 탐구, 신약학 맛보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안성전 전도팀, 참모학교 기초반, 교육국 음악교실,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육자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녹고 새싹이 돋는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몸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가장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통일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예수사랑 큰 잔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창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님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54교구 정찬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등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만 하나님 누리고 우리만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또 주님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를 향해 애탄 마음을 하나님 그들을 향해 바라보시며 서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주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이,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만큼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거룩한 영이 되고 하나님 선한 주의 하나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인들에게 비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못 먹어서 죽어간 자들이 하나님 많아지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사온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 예수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살아야 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북돋아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 구원이 되느냐 마느냐, 하나님 그들이 올까 마느냐 그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 교회로 하나님 초대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길 것이요, 하나님 또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그들의 일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터이니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찾아 두루 헤매며 하나님 정말 주님 주변을 살피며 그 힘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향하여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그 정성을 모아 애쓸 때 하나님 우리 예수랑 큰 잔치가 진정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끝내는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다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또 다른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수고와 짐지고 힘든 것들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과 기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낳는 하나님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를 잉태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 넘치는 교회가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헤매는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 주를 알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정성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쏟을 수 있게 하시고 나가서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기도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끄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하나님 그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조영창 목사님 주를 향해서는 주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항상 하나님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때마다 그 말씀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올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때때로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행동하며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티르기에와 시리아 등 지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과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풍성한 영혼 구원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적인 삶으로 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늘 평안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승중 위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며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사역 위에도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창 목사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중보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옛사랑 큰 잔치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또 오전에 비가 올 것처럼 또 분위기가 좀 스산했죠, 그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는 안 할 줄 아셨죠? 여러분들 혹시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주일 오후 시간에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주일날 오전 11시 10시, 11시, 12시 그때 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못 보실, 본 방송을 못 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왔던 물건 중에서 이 전문 감정단이 영혼을 매겼던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물건들이 보통 이제 골동품이거나 또 본인만 소장하고 있던 물건을 갖고 나오는데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가짜도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나와서 그 감정을 어려한 사람이 놀라워하는 표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진품 명품에 나왔던 물건 중에서 이규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들고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고록의 감정 가격이 전문 감정단이 매긴 가격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영원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전문 감정 평가단 중에 대표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회고록이기 때문에 영원입니다. 왜 그렇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느냐? 이 회고록 속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의 행적과 이름과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기록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격을 영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감정 의뢰인 그 회고록을 갖고 있던 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이 잠깐 비쳤어요. 아마 우리도 만약에 그런 회고록을 갖고 있는데 그 전문 감정단이 영원이라고 하면 기분 나빴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보화, 보물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우리는 좁게는 바울과 또 함께 선교했던 선교 동역자들을 가리키고, 또 조금 넓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읽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보화,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런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릇이었냐면 고린도시에서는 아주 쉽게 살 수 있고 흔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거의 전부 구비하고 있었어요. 그 용도가 무엇이었냐면 독이 등잔이었다고 합니다. 등잔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질그릇은 값이 비싼 그릇이 아니었고 또 잘 깨지는 그릇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질그릇은 수리가 가능한 금속 그릇도 아니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그릇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질그릇은 연약하고 잘 깨지고 또 가치가 없는 그런 흔하디 흔한 그릇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고통과 고난에 쉽게 휩쓸리고 또 죽음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하고 또 불쌍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질그릇의 용도는 독이 등잔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질그릇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용도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울과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인디아에 집안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2개를 냇물을 길어다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TV나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물을 나르는 모습을 본 적이 계실 텐데, 긴 장대 이렇게 목에 걸어서 2개 물덩이를 이렇게 물 항아리를 매달고 가는 그런 식으로 물을 나르는 물 항아리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 가운데 하나는 온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안 샌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항아리는 금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슴이 물을 나를 때 처음에는 가득 채우죠. 가득 채우려고 애쓰죠. 그런데 주인 집에 도착하고 나면 온전한 항아리에는 물이 그대로 있는데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머슴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자기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반밖에 남지 않으니까 머슴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결과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참다가 못해서 주인에게, 머슴이죠, 주인보다 머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시지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에 나가 버리기 때문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집으로 돌아가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잘 살펴보거라.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금이 간 항아리가 부지런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내 쪽 길가에만 꽃들이 피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았니? 머슴이 물었습니다. 나는 물이 샌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그걸 활용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너가 지나가는 쪽 길가에다 꽃씨를 심어 놓았어.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너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덕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의 책상을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었단다. 너가 말짱한 항아리였더라면 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다, 우리가 질그릇 같다, 이 말이 우리가 스스로 움츠려들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보배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질그릇은 독이 등잔과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 이 보화, 이 보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보배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맞지요. 여러분이 이런 보배, 이런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질그릇인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게 된 이유와 목적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과 선교 팀원들은 다양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 엄청난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일을 겪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나 크고 엄청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또 나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길을 준비해주고 계신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다. 심히 큰 능력을 경험했다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를 맞아도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질그릇에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맡은 전도와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일이요, 이를 통해 우리의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특별히 바울과 선교하는 팀원들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었던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으로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선교 팀원들이 고난받거나 환난받거나 공경이나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몸이 아플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함 때문에 기뻐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그 고난과 고통,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의 멸류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를 진행하면서 늘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가 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팀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칭찬과 인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대학을 다녔는데 일반대학에 다니면서 갑자기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생활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신대원에 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남들한테 여러분 생각과 달리 제가 얼굴이 두껍지 않아서 가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눈치는 안 보는데 굉장히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에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일주일 이상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친구하고 관계가 괜찮은 편이었거든. 단 이제 종교 얘기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 친한데 종교 얘기 안 하는 조건 하에서 친한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내서 좀 지혜롭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뜨거웠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당황한 눈빛,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당황한 눈빛을 가지고 이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종교 얘기 하지 않기로 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고 또 같이 뭐 도서관에 자리도 잡아주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어색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저와 그 친구는 졸업하고 그 친구는 취업하고 저는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뜻하지 않게 몇 년이 지난 뒤에 2년인가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김포공항에서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하게 그 이후에 연락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만났는데 예상하는 결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반갑게 인사했는데 뜬금없이 그때 제가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얘기했던 그 얘기를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민망했던 그 느낌,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소환돼 가지고 그 김포공항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통로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부끄러웠던, 그러니까 부끄러웠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굉장히 좀 민망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랑 얘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이제 좋은 말로 또 축복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돌아서서 오는 길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걔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았냐,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얘는 당연히 믿을 거라고 절대로 확신하고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마음만 주셨지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진 않았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발을 들여놓는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늘 가끔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할 때 가끔 사실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지금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예수를 믿었더라면 분명히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작은 뭐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거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단순한 믿음의 진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거절했던 그 사람, 사실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사랑 큰잔치 하면서 늘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짊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예수사랑 큰잔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96장, 우리에겐 무척 익숙한 찬송가죠.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기를 소원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만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원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원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아멘. 구호 준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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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